결혼이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마도 이거는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는 연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질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니까, 우리는 서로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결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장 진지하게 묻는 곳은 결혼식장이 아닙니다. 바로 이혼법정입니다. 이혼법정에서 우리는 그 뜨거웠던 사랑의 열정이 사라졌는데 왜 결혼을 유지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만났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부터 우리가 받은 복음을 셋, 둘, 하나, 3, 2, 1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전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세 세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었나요?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세 분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신 분들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믿고 서로를 사랑하여 그 사랑의 뜻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들이 창조하셨다라면 창조하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로 함께 살아가길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믿고 성령님의 사랑 믿고 사랑하며 그 사랑의 뜻 구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했고 여전히 때때로 그 사랑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둘의 그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결국 그가 만나는 하나님은 언제 나를 끝내실지 모르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경쟁자, 나의 적, 내가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불신의 DNA는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언제 끝낼지 몰라. 늘 그 두려움이 사는 동안에도 있고 죽음 이후에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가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걸 알게 하셨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그에게 속한 자들은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생명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시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한 몸이 되어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결혼의 은유를 자주 씁니다. 왜 결혼일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쟤는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결혼이 체감이 안 돼서 쟤는 왜 여기 있나? 그런데 결혼은 그런 것이죠.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다. 우리는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디 갔나 보다 생각하고 일을 했어요. 1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롱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니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아내는 신혼 때니까 그때만 해도 애교가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자기를 못 찾으면 당연히 연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장롱문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심한 남편은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 나왔습니다. 결혼은 그런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궁금해야 됩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멀리 있어도 늘 의지해야 되고 늘 상의하게 되고 늘 궁금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결혼은 이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일정도 재정도 저의 관계가 아내의 관계가 저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행복 모든 결정 모든 사건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법정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핵심으로 다룬 건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혼 법정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원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사랑이 없는데 결혼을 유지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에는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세상에 한 가지 색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사랑은 이런 모습이야. 남자와 여자가 뜨겁게 서로를 원하면 그게 사랑이야 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이죠. 그런가 하면 스승과 제자의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친구 간의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를 원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었다면 결혼 후에는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의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대한다고 하는 것, 즉 이제는 정의로 이제는 의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부부의 연대가 사랑의 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이 너무 커서 부담돼서 예.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제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결혼의 은유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이상해져야 돼요. 그가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늘 그와 나의 일정을, 나의 관계를, 나의 삶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것, 나의 것이 온전히 그의 것이 되었고 그의 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죄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낙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끝내시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간에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내 연약함을 다 내어 맡기고 나의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어 맡기고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풍요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풍요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계셨지만 우리와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생명을 누리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성령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셨어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오늘도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일깨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도 그 성령과의 사귐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듭난 삶은 무엇일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이제 성령과의 사귐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이전에 살지 않았던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 가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딸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딸의 영을 그 안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집 잃은 자가 아니에요. 세상 어디에 가보세요. 어떤 곳에 가보십시오. 그곳을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라면 그곳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간에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나는 결코 집을 잃은 자가 아니리니 이곳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내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에 내가 살아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의 소망이었고 그 소망 속에서 걸어가셨던 것이고 그 걸음 속에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님의 그 풍요를 누리는 삶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그의 모든 풍요가 나의 것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한다는 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되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중보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받아주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한몸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으로 같이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를 그냥 따라 하시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그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 그 기쁨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죽음의 두려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늘도 너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며 오늘 내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나의 중보자로,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로 내가 인정합니다. 그 약속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이미 그 고백 가운데 계신 분은 나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아버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도 담대하게 죽음의 두려움 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깨우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삶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 저를 이끌어 주심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아쉽게도 설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정말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이 믿음, 분명히 그 약속대로 내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언하는 자리가 있죠. 바로 세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세례는 그냥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영혼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증언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성도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 마지막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제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이 말씀이 너를 위한 것이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나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저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분명히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고백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3가지만 짧게 권면할게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은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초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끝난 것인가? 그러면 나는 이제 다 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나고 나서 끝난 겁니까? 아니죠.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 생명으로 살아야죠.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내 기쁨 누리며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아니 그러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바라던 삶이었나요? 그게 새 생명의 삶이 맞나요? 아니 다시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삶으로 나가겠다는데 그 삶이 정말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생명이 맞습니까? 구원은 여정입니다. 내가 고백한 순간 시작된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밤마다 잠이 들지만 아침에 깨어나서 나에게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그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은 첫 순간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매일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습니다라는 선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주님의 장막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성령의 장막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살아가는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말씀과 기도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아니 왜 그걸 사랑하셨을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욕 안 먹는 사람이면 좋겠죠. 그리고 그 욕 안 먹기 위해서 정말 완벽한 도덕적인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삶의 변화에 우리의 교집합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인 걸까요? 자칫하면 자기 의에 빠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것은 땅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게 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나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는 것이 양식을 먹습니다. 날마다 숨을 쉽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생명으로 잘 산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맨날 코를 숨을 이렇게 막고 살면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과 기도도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내가 처음에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 백성이 다시 사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들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하며 산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통치하시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기도의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숨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요? 나는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늘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나의 길이 되는 이 말씀,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왜요?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하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몸이 함께 있어야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함께 사도의 가르침 안에,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함께 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르침 안에서 함께 숨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를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지, 교회 굳이 나갈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싶으신 것이지,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이제 교회로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몸이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어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요. 믿지 못하면 부를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전파하는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에 그리스도인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수 없는 거예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불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즉 교회가 처음에 생겨나서 교회로서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바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나 하나 구원받아서 나 하나 천국 가고 하면 끝이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몸된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유업을 함께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복음을 3-2-1으로 3-2-1로 셋둘 하나로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셋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분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로 함께 살아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둘, 이제까지는 첫째 아담의 형상으로 살아가셨지만 이제는 둘째 아담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분명히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삶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삶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우리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 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로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둘째 아담의 생명으로 성령의 사귐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요가 나의 것이 되어서 나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맡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묵도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신 사랑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전할 바를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 이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버지 그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을 기뻐하며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일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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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 적어내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네신 주의 자녀이니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주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미션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미션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